어느 겨울 할머니가 옆집에서 풍겨오는 소고기 사골 공국 냄새를 맡으며 옆집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고는 우리는 언제 한번 공국을 먹어볼까 하시며 눈시울을 적시셨다. 지금도 나는 공국만 보면 할머니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프다. 내가 힘들 때면 하늘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할머니 모습이 비록 꿈속이지만 생생하게 나타나기도 하셔서 마음 한켠이 든든하다. 그때 할머니는 고기 좀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놀랍게도 10일 동안 아침마다 돌담 구멍에서 메추라기가 한 마리씩 계속 나와서 잡아먹을 수 있었다. 나는 메추라기가 뭔지도 몰랐던 그 메추라기는 꼬리가 없어서 잘 날아다니지 못하고 기어다니면서 빨리 도망가지도 않았으며 크기가 중닭 정도였고 색깔은 회색 바탕에 검은색이 섞인 바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추라기였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셨던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찐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찐 주위에 있더니 그 시절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짧지만 내 생애 최고의 따뜻한 시간을 보낸 날들 중 하나였다. 할머니는 어린 것이 빡빡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에 대해 늘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셨고 내가 밖에 나가서 싸우다 아이들한테 매를 맞고 와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말없이 보듬어 안아주셨다. 그 가엾은 할머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달고 사셨다. 아이는 생각이 있고 옳고 그름을 조금은 판단할 수 있었지만 마음과 달리 행동은 기름과 물처럼 영 딴판으로 철부지 손자를 위해 보리죽이나 동사무소에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밀가루, 옥수수로 죽을 쑤어 먹었으나 늘 배가 고프다고 아이가 보챌 때마다 할머니는 거친 보리가루 호박이 수제비나 고구마 가루로 만든 범벅 또는 보리 이삭을 주어 아이의 허기를 때우게 하셨다.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할머니는 군기가 흐르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곧잘 우셨고 천식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그 사랑도 잠깐의 짧은 행복이었다. 할머니께서 천식이 심해지고 거동이 불편하시게 되면서 어린 나는 할머니의 피가래를 한 그릇씩 받아내며 간병을 하게 되었다. 내 키보다 더 큰 물찌개를 짊어지고 심리기를 걸어먹을 물을 길어오곤 했어도 나는 할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좋았고 갈 곳 없고 마음 둘 곳 없는 내게는 할머니가 이 세상 누구보다 최고였다. 한편 할머니는 병중에서도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구겨진 돈을 인두로 다려서 헌금하는 모습을 내게 보이시며 가르쳐 주셨다. 성경 속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시작하여 아들 이삭을 첫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같이 철저하게 성경 말씀대로 사셨다. 어느 날 할머니는 내가 애지중지 키우며 알을 낳게 하여 기르던 씨암탉을 잡아서 목사님께 대접하신 일이 있었다. 밖에 나가 놀다 집에 와서 문구멍으로 방안을 들여다보니 목사님이 닭고기와 샌베이 과자를 드시는 모습이 보여 침을 꿀꺽꿀꺽 삼키며 기다렸는데 목사님은 닭 국물도 남김없이 깨끗이 그릇을 비우셨다. 그 모습을 보니 갈증이 생겨서 할머니께 따져 묻기도 했다. 할머니, 내 닭은 어디에 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한참 만에 입을 여셨다. 그 닭은 존경하는 목사님이 신방 오셨기에 드릴 게 없어서 잡아 대접했단다. 순철아, 목사님께 잘 대접해야 복 받는다. 너도 앞으로 목사님께 최선을 다해 대접해라. 할머니 말씀을 듣고 제주도 모슬포 바다 3m 속에 벌거벗고 잠수하여 바위 틈에 숨은 50-70cm 정도 되는 큰 문어를 잡아서 할머니와 함께 맛있게 먹을 생각에 너무 좋아서 집으로 달려와 할머니에게 자랑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얘야, 돈이 없으니 팔아서 너희 학용품을 사야지
하시며 동네 사람한테 그 문어를 팔아버렸다. 헐값으로라도 팔아 하루 생활비로 쓰기도 하니 할머니와 나는 행복을 느꼈다. 회개합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마당에 구덩이를 파서 똥물을 채워놓고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맹인 전도사님이 신방을 오셨다. 그런데 그만 우리가 장난으로 파놓았던 똥구덩이 속에 맹인 전도사님이 빠져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다. 송미생 권사님 손자 놈아, 너 예수 믿고 회개하라. 임순철 너 어디 있느냐? 그런데 1983년 신학시절 어느 날 봉천동 산동네에서 그분을 만났다. 난 그 자리에 바로 무릎 꿇고 그때 일에 대해 정중하게 용서를 빌었다. 목사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임순철입니다.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제가 목사님을 똥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지금은 제가 예수 믿고 신학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크게 감동하셨고 금방이라도 눈을 뜰 것처럼 흥분하셨다. 그분의 사랑을 통해 목사가 된 나는 성경이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고 계시기에 더불어 기적 속에 힘을 얻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좁은 길을 가고 있다.